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로 하여금 세상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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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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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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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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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연 섭리 속에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허락하시고 4월 첫 번째 주의 날 주님께 경배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찔리고 상하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며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성찰을 통하여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은 신앙의 연한이나 직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 타고난 달란트를 바꿀 수는 없지만 늘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신승규 목사님을 비롯하여 나섬의 연약한 이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꼭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열방 땅 끝에서 주님 나라 복음 사역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나섬의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들이 밟고 지나가는 땅마다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고한 인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참혹한 전쟁이 멈추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외국인 나그네와 사회 약자를 위해 헌신하신 유해근 목사님, 이번 주 수요일 포스코에서 청암 교육상을 수상하시는데 세상에서 인정한 상입니다. 목사님 인생을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삶의 활력소가 되도록 사모님과 함께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상의 김원한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깨달은 마음으로 순종하고 삶 가운데 오전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살롬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를 이기시고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코로나를 이기셨어요. 잘 이기고 오늘 우리 서근관 집사님, 또 우리 김익성 집사님, 강석분 집사님, 오늘 설교하시는 우리 김원한 목사님도 코로나를 뚫고 오셔서 이기셨습니다. 설교해 주실 텐데 이 워낙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아주 굉장히 빠르게 광범위하게 확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주의가 예전 같지는 않아요. 조심하는 것이. 저는 오늘이 4월 첫째 주인데 4월 3일 오늘 4월 첫째 주인데 다음 주가 종료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거든요. 예,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가 이제 마지막 그 정점을 찍고 쭉 내려가서 부활주일 때는 완전히 우리 모두가 부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우리 몽골 학교도 이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 지금 학교가 하루하루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서는 무조건 우리가 뚫고 나가야 합니다. 이 태풍을 뚫고 비바람을 뚫고 조금 상처 있고 상처기를 입을 수밖에 없겠지만 뚫고 나가서 마지막 우리 목적지까지 단 한 명도 실족함이 없이 무사히 은혜 가운데 목적지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뉴라이프 비전 스쿨이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도 해주셨고 미처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번 주 목요일 첫 강좌를
필두로 해서 아마 뭐 이번 주 4월, 5월까지면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 있으면 세례 미리 신청을 꼭 해주셔서 우리 한국인 교우들 가운데 또 외국인들 가운데 세례 받지 않는 분들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다음 주일이 페르시안 난민들과 함께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줌으로 2달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페르시아 이란 난민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다음 주 오후 5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 터키 이스탄불 시간으로는 오전 11시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 교우들이 많이들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시면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이란 난민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몰라요. 야, 이 한국의 교인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에 참여하는구나. 막 그 사람들이 아주 감격해 한다고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여러분이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이미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 거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덧붙여서 이런 광고는 이게 한 번만 하면 되는 건데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는 부활절 헌금은 우리 이 터키 무슬림 난민 선교 센터 건립 헌금으로 우리 나섬교회 교인들이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종잣돈이 돼서 우리가 그곳으로 이제 새로운 무슬림 난민 선교 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절 헌금을 그렇게 무슬림 난민들을 선교하는 선교 센터를 위해서 드린다는 것은 퍽이나 의미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난민의 시대예요. 이주민의 시대예요. 난민과 이주민들이 지금 전 지구상에 수많은 난민들과 이주민들이 지금 길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집을 떠난 이들이 지금 막 흩어져 난민으로 유럽으로 흩어져 들어가고 있죠. 이란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지금 터키 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죠. 저 시리아를 비롯해서 온 세계가 지금 길 위로 사람들이 전부 고향과 자기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지명하신 땅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길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는 공동체가 나섬 공동체. 길 위에 있는 인생들을 선교하려면 우리도 역시 길 위의 공동체야. 다시 말하면 이거를 나는 장터 선교라고 불러. 장터 선교. 5일장 서는 곳으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짐을 메고 옮겨 다니면서 선교하듯이 물건을 팔듯이 우리도 사람들이 드나드는 길목에 복음을 들고 가서 사랑을 들고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 장터 선교 바로 공동체 그 장터 선교 공동체가 우리 나섬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또 그런 교인들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부활절 헌금을 우리가 그렇게 약속하고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일들이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특별히 이 연약한 우리 식구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신순규 목사님, 우리 권성희 목사님도 지금 코로나에 걸리셔서 아주 힘들고 어렵게 지금 지내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특별히 투하 선교사가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에 잠시 이 목사 안수를 위해서 잠깐 돌아와야 되는데 이 비자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요. 우리가 투하를 베트남에 파송했을 때에 이제 이 베트남 사역에 대한 중요한 리더십으로 세우고 이제 그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목사 안수까지 받고 선교사로 다시 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투하가 비자를 받고 목사 안수까지 이번 노회 기간 동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4월의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사랑하는 나섬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고난을 넘어 부활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고난 속에 숨죽이며 살았던 오늘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고난의 사슬을 뚫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도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그동안 여러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던 사랑하는 나섬 식구들, 오늘 이 자리에 설교자로 세우신 김원환 목사님을 비롯해서 유정수 집사님, 서공관 집사님, 김익성 집사님, 강석분 집사님, 그 외에도 많은 나섬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거나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속히 내려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승규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살아가는 여정이 몹시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저의 심령 가운데 힘을 주시고, 어떤 고통 속에서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승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섬의 사역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와 선교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와 10의 1조와 선교의 예물과 강단의 꽃꽂이로 드리는 헌물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나섬 사람들의 모든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며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드리는 가정과 생업 저들의 인생길 위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낯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앞에 나 예배하리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남편과 싸워서 잘 다녀오라고 하는 인사도 하지 않았다.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전화다. 잘 다녀오라는 인사도 못한 게 나에게 큰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었다. 나는 남편과 인사도 못하고 그날 헤어졌다. 짤막한 글이지만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따뜻하게 인사라도 했을 걸.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으면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했을 걸.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으면 내 자존심 내려놓고 사랑했을 걸 하는 아쉬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인생의 법칙 하나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즐거운 것만도 아닙니다.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생을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수고와 고생뿐인 것이 인생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의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잠시도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길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속히 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순식간에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안개가 피어오르는데 햇빛이 나면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번개가 치면 순식간에 번쩍하고 사라지듯이 인생이 그렇게 순식간에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서 동시에 죽음을 향해 가는 급행 열차입니다. 우리는 출생과 동시에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 죽음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기 욕심에 끌려서 허망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가끔 가까운 친척 중에, 가까운 친구 중에, 가까운 지인 가운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아, 나도 저렇게 죽게 되겠구나. 그리고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날수가 지나면 죽음은 먼 사람의 이야기가 됩니다. 3월 27일은 저도 이별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내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학교에 저와 아주 친밀하게 지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작년의 이야기입니다. 제주도에 잠깐 쉬러 갔다가 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왔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는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혼수 상태가 되어서 3일 만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홀어머니가 키우셔서 56년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인생에 기구한 사연들이 많으신 분입니다.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제가 장례 인도를 다 치루어 드렸습니다. 단 얼마 만에 56년의 인생을 마치고 그의 시신은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얼마 전 3월 27일 동일한 날입니다. 제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의 처남이 사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퇴직을 하신 분인데 저하고 연배가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같이 지낸 분입니다. 제 나이에 죽는다고 하면 이제는 수긍할 만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식구들과 저녁에 오손도손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양추질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아내가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식과 그리고 갓 태어난 손자와 이별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이 인생인 줄 알지만 이렇게 이별도 없이 황망하게 떠난 유해 앞에 서면 그저 허망한 생각이 들 뿐입니다. 고인은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예기치 못한 죽음이기 때문에 유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2시 넘어서 죽었으니 그 다음 날이 입관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제 형님이 유족들을 잘 설득을 해서 목사인 나에게 기독교식으로 입관 예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입관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유족의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그 유족들 어른들은 이 발인식은 유교식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유족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장을 하고 매장은 고인이 다니던
절에 있는 낙골 땅에 안치를 했습니다. 하관식은 불교식으로 한 것입니다. 고인의 장례는 기독교, 유교, 불교 모든 예식이 총 동원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많은 장례를 집례하기도 하고 장례 예식을 참례하기도 하였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례하는 것들을 잘 지켜보았습니다. 유교에도 죽음 이후에 더 좋은 곳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도 7가지 관문을 지나서 극락으로 잘 보내드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죽음 이후를 책임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나는 이 땅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왜 기독교를 선택해서 기독교인의 길을 걸어가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꼭 질문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불교와 기독교입니다. 불교는 고구려 소수리망 2년 372년에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가 되었습니다. 지난 1600년 동안 불교는 역사적으로 사상적으로 문화와 예술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습관에 다 배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불교를 빼버리면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 신자든 아니든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그 의식의 근저에는 다 불교의 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겨우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는 130여 년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1600년 동안 맥을 이어온 불교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차지하는 비중은 막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종교를 갖기 원하는 한국인의 경우는 불교도가 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는 불교도가 아닙니다. 나는 조상들이 대대로 믿어온 불교 대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불교를 선택하지 않고 기독교를 선택한 까닭은 기독교에만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 인간의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시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70년, 80년을 살다가 한 줌의 재로, 한 줌의 먼지로 사라지는 인간이라고 하면, 그 죽음을 의식하는 인간이라고 하면, 여러분, 부활과 영생보다 더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죽음 이후에 극락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더
더 좋은 세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누군가 저한테 질문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저에 대한 물음에 대한 정답을 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법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하는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져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받은 우리 인간 그 인간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인으로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도박에 빠져 사는 분이 있었습니다. 월급을 받은 그날도 그 돈을 들고 도박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새워 도박을 한 끝에 한 달 생활비를 몽딱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는 밤새 남편을 기다리느라고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도박을 하느라 밤을 새운 이 남편의 눈은 시뻘겋게 충혈이 되어서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 남편을 본 순간 이 아내는 흐느껴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내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삶이 얼마나 처량하게 느껴졌던지 이분이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는 다시 도박하지 않으리라. 자기 결심만으로 도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결심을 했냐면 다시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뜻으로 화투를 지는 이 두 번째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화투를 짚는 게 불편하거나 또는 화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잘라버린 이 손가락을 보면 도박을 절제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굳게 의지했는데 도박을 멈췄을까요? 다시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한 달 월급을 날린다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한 달의 돈은 내 처자식들이 먹어야 할 식품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 자식들 교육해야 될 교육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한 달의 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개인 돈이 아닙니다. 한 식구의 생명을 책임지는 돈입니다. 그 도박판에 날리는 돈 때문에
식구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마음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껴서 손가락을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그러면 스스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도박 하나 억제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죄성을 믿습니다. 제 안을 들여다보면 이 사랑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죄를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은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조그만 잘못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되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충돌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한 지방에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개망난입니다. 학교는 가지 않고 뒷골목에서 깡패 아이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못된 짓을 도맡아 합니다. 조그만 지방의 목사이니까 다 알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타일러도 안 되고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타일러도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다스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앞으로 내가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다음부터는 매로 다스리겠다. 아버지의 그 엄격한 말에 이 아들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는 깡패짓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신방을 갔다 오는데 골목에서 아들이 다시 깡패들과 어울리면서 못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아버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 안 지켰지. 아버지가 뭐라고 약속을 했지? 매로 다스린다고 약속을 했으니 아버지가 매로 다스릴 거야.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큰 몽둥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몽둥이를 들고 아들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머리를 때리려고 하니 머리가 부서질 것 같고 등짝을 내리치려고 하니 등짝이 부러질 것 같고 다리를 내리치려고 하니 다리가 부러질 것 같고 아버지는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매로 다스릴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아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생각하면
때릴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부들부들 한참을 들고 떨고 있다가 갑자기 내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 몽둥이로 자기 다리를 내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피가 튀고 멍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황한 아들이 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놈아, 내가 아비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겠니? 아들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정말 마음 잡고 깡패들과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가 여름철이라 바지를 올리고 다리를 씻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기척 소리가 들립니다. 뒤돌아보니까 아들이 벽에 기대서 울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바지를 걷고 씻으려고 하는 그 다리를 본 것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시퍼렇게 멍이 든 그 아버지의 발을 보면서 그 고통당하는 아버지 때문에 이 아들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깡패 친구들이 이 아이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부르러 왔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부르니까 이 아들이 뛰쳐나가서 문을 열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자식들아, 다시는 날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다시는 날 부르지 말라고 했지? 아버지에게 고통을 준 그 친구들이 미웠던 것입니다. 다시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는 그 해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 없는 아버지의 다리가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 인간이 지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질문하시고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건이 성경의 핵심이요, 우리 믿음의 근본이요, 구원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머리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왜 몸뚱이에 채찍질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 가슴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손에 피를 흘리셨습니까? 왜 손에 못이 박혀야만 했습니까?
손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발에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 발로 다니지 말아야 될 길을 다닌 그 발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셔서 피와 물을 흘리셨습니까? 이 몸뚱이로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심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토록 사지가 찢겨 피 흘려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까? 내가 지은 죄,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그것도 온전히 영원히 용서해 주시기 위하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육신이 갈기갈기 찢기져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통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피가 있는 곳에는 그 어떤 죄도 고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감격이 매일매일 있어야 합니까?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용서받는 그 감격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을 받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강도가 그 순간에 용서받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인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 십자가의 피의 문제,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나면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나의 구주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공자님이나 석가님은 아름다운 삶을 사셨지만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분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분들은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참으로 애쓰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정신사에 빛을 던져주신 그 성현 모두를 존경해야 됩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받을 것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의 구원자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믿기에 조상들이 대대로 믿어온 불교나 유교를 택하지 않고 대신 기독교를 선택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불교를 선택하지 않고 기독교를 선택한 까닭은 오직 기독교에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 안에서만 용서와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총은 능력이 있습니다. 칼도 능력이 있습니다. 톱도 자르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씻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부활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하면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사람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삶이 힘들고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과거의 실패와 상처들이 있습니까? 삶을 좌절케 하는 열등감이 있습니까?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육체의 연약함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실패와 좌절, 고통과 불안, 절망과 공포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이 봄날에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인생도 날마다 새롭게 부활하는 인생의 봄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네 가슴에 못질을 하는 폭력과 미움과 원망과 불신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삶의 아름다움을 빼앗아가는 분노, 질투, 탐욕, 교만과 허영과 이기심을 이기게 하옵소서. 조금 편안하고 현실과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들과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려는 생각들을 이기게 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잘 가꾸어 인생의 꽃들이 활짝 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 나성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교우님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나선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